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아기가 어떤 인물이 될지를 기대하고 또 그에 맞는 삶을 살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참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런지 그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이모님들이 7분인가 계시는데 제일 막내 이모 이름이 끝자입니다. 제일 끝에 났다 해가지고 끝에다가 자자를 붙여가지고 여자라 해가지고 자자 붙여갖고 끝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그 이모님을 부를 때 끝자이모 끝자이모라고 이래 불렀습니다. 그게 본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나 환상 그리고 당시의 그 상황에 따라 짓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정말 한 집안의 그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라헬과 결혼을 하죠. 그러나 동생 그 라헬에게 야곱의 사랑을 빼앗긴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 레아에게 자식을 먼저 줍니다. 아들을 무려 4명이나 먼저 낳게 합니다. 처음에 그 사랑을 빼앗긴 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자식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인 시몬,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 레위를 주시는데 이것으로서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연합이라는 이름입니다. 3명 놓으면은 진짜 도망 못 간다는 우리 전래 동화도 있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신데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놓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레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것을 본 라헬이 온전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야곱에게 달려가서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성을 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라헬은 그의 시녀인 그 빌하를 통해서 야곱의 자식을 놓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셨다라는 단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는 또 둘째 아들을 놓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놓는데 복되도다 라며 갓을 놓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놓는데 기쁘도다 하며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아들을 놓기를 포기하지 않던 라헬은 레아의 첫째 아들인 그 르우벤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꺾고 온 합한 채를 대신 얻는 조건으로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야곱을 레아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또 이때 아들을 또 낳습니다. 대가를 주어서 얻었다라는 이사가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아들을 하나 더 놓는데 이제는 내가 이 아들을 놓음으로써 남편이 나를 존중하리로다 라는 스불론을 낳습니다. 아들 6을 낳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라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 상심한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놓게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놓고 요셉을 낳았을 때 이 라헬은 이 아들 외에 더하리라, 또 다른 아들을 또 놓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요셉을 지었습니다. 과연 그 요셉의 이름대로 라헬은 아들을 하나 더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놓다가 난산 끝에 라헬은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벤온이라고 짓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아들, 상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벤온이란 아니고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내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성경학자는 이때 라헬이 베냐민을 놓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라고 다들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심해서 그 라헬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이름에는 각자의 그 품성과 또한 장래되어질 일들을 염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이름들이 지어지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너희들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으로까지 주신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3계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샤웨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망령되이 부르다.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고 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질서하다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치 없는 분으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무질서한 분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에 행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을 무질서한 분으로 만든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이 자신의 그 야욕, 그 욕심으로 인해서 행해진 한 개인의 그 욕심으로 행해진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중세시대에도 성지순례의 꽃은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AD 638년에 그 이슬람 교도인 사라센 제국에 의해서 함락된 이 예루살렘을 크리스찬들이 방문을 하려면은 통행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AD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는 그때까지 분리되어 있던 동방 정교회와 그리고 서방 정교회 캐톨릭이죠. 그 두 교회를 통합하고자 그리고 자신은 그 통합된 교회의 교황으로서 대접을 받고자 십자군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슬람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탈환합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데 만약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죄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농민, 노동자, 심지어는 불황자들까지 합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키의 이스탄불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십자군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지나가다가 수많은 그 민간인들을 약탈하며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슬람 수중에 들어간 지 460년 만인 AD 1099년 7월 15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의 피가 예루살렘 성내에 뿌려지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 벽에 내쳐지는 그런 참혹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해당 안에 갖춘 채 산채로 불을 지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악한 행위가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도 회복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오직 부패한 성직자들과 탐욕적인 국가 권력자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고 탐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와 이슬람은 영원히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망령되이 행하다는 라샤웨가 이 가치 없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이 모독한다는 단어, 나카브라는 단어도 아주 비슷한 뜻입니다. 바로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쓰게 만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잘못 인쇄된 그 지폐를 폐기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큰 구멍을 몇 개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폐기합니다. 못 쓴다는 거죠. 우리가 여권도 만기가 되면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서류나 또한 위조된 서류 이런 것은 구멍을 뚫어서 사용 불가를 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구멍을 뚫는다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을 가치 없는 분, 하나님을 또한 질서 없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겠다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 모른다, 알 바 없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말보다도 더 심한 말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영적 불량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인들을 흉보고 욕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뚫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을 뒤늦게나 알았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해서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혹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제 자신에게 조심하게 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뚫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과연 알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뚫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자의 그 경건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고넬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으로서 회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그의 집안에 임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는 자는 이방인이든지 또한 해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이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 예배, 즉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뚫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죠. 손과 발과 그리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채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시는 그 예수님에게 구멍이 뚫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을 날마다 선포하며 이 작은 나의 손과 발과 마음을 움직여서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 여정을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뚫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은 바로 강하고 전능하다는 의미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 예후에는 사실은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이 성경 필사를 할 때 이 예후웨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즉시 쓰는 것을 멈추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새 잉크와 새 펜으로 다시 그 글씨를 쓰고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주인이라는 아도나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전능하다는 엘샤다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깃발 승리 되시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평안이시라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들을 서술적으로 표현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또한 은혜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산성이시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한 또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문이라, 어린 양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빛 대신 주시요 토기장이시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 같은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부를 때 그곳에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곳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간에게 직접 알리신 것은 모세를 부를 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을 전에 듣기는 했지만은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애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데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400년 동안 나름대로 그 자리를 구축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신은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애굽의 그 바로부터 너희 하나님이 누군데? 너는 누군데? 누구인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데려 나왔다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예후웨 아셰르 예후웨.
누구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또한 스스로 계신 분이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스스로 계신 분이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마다 거기에 임하셔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왕, 그리고 블레셋 군대 간의 전쟁이 한창일 때 블레셋에서는 그 골리앗이라는 어마한 거인이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돋구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2m 80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요. 창의 무게만도 7kg가 넘는 그런 창을 가지고 버티고 있으니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을 방문한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말을 듣고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며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용모 그 앳된 다윗을 보자 골리앗이 하는 말은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라고 하며 그 골리앗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의 저주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그리하여 어떤 적도 물리치시는 체바오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은 단칼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단칼에 무너뜨린 그곳에 바로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할 때, 아니 불의한 일이라도 죽음이 직면한 그런 간절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건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시험이나 환난을 이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어떤 시험, 또 어떤 서류 심사 결과가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경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료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은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그 발꿈치를 잡았다 하여서 야곱이 되었습니다.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이거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단어는 쏙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이름대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장자로서의 축복도 가로챕니다. 형 에스의 위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 살던 중 이제는 그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명의 여인에게서 12아들을 낳는 등 과연 그의 이름에 걸맞게 쏟고 속이는 삶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에게 형 에스가 그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밤새 하나님의 그 사자와 씨름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기도에 승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였던 우리들의 이름을 승리하는 자의 이름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늘 궁핍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늘 약하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늘 지고만 살았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다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라는 이름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아는 바 없다라고 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에 구멍을 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구멍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전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각 상황마다 또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년때에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년때에 부르는 것은 바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멸망의 문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각 상황마다 각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한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아파할 때가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약할 때 있습니까?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각 상황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때와 장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있을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파할 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